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왜 우리 이순종 목사님 안 오시냐? 빨리 가라 이러시는 거 안 계시죠? 네. 이순종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공동체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독감도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독감 걸리고 또 코로나 걸린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젊었을 적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의 노년기 때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했어요. 이 말은 곧 사무엘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의 절대적인 인물의 위치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상을 회복했던 사람,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였고 대단한 사사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7장에서는 우상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또 블레셋이 침략해온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무찔렀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해하지 마라 하시면서 우레와 번개를 치게 만드시고 블레셋이 겁먹고 스스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그 권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그런 사무엘이 지닌 이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이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성취되도록 만들어버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잔머리가 대단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교묘하고 강팍한지 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나의 욕심을 채워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욕심이 나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든 이거를 짜맞추고 포장해서 이거를 이렇게 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 모두에게 보이는 이런 강팍하고 교묘한 죄성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많이 늙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무엘의 후계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이제 세워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이제 더 늦으면 좀 안 될 것 같아. 사무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라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완전히 다르게 상당히 악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오늘 말씀 8장 5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력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주장의 그 근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노쇠함,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패역했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이건 핑계죠. 핑계예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아주 좋은 그들의 핑계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왜 왕을 필요로 했는가? 왜 왕을 요구했는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체제였어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체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왕을 필요로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동경해 왔어요. 당장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블레셋만 보더라도 왕이 딱 군대를 진두지휘해서 딱 우리 침략해 오니까 그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들과 자신 사이에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뭐예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단합성. 그게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지파 체제였습니다. 지파별로 나뉘어서 생활을 했어요. 지금의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각 주마다 자기네들의 법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 이제 우리를 뭐 이렇게 간섭한다거나 그러지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도 12지파의 지파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체제가 다 달라요. 각자의 뭐 큰 틀은 같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게 그 지파 간의 연합이 잘 이루어질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점점 그 지파 사이의 독립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한 지파가 다른 민족에게 뭐 어려움을 당해. 아니면 다른 지파 우리는 괜찮은데 저쪽 지파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막 도와줘야 되는데 이 지파 간의 이 독립성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례로 삼손 사사 있잖아요. 삼손이 단지파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의 그 장로들과 대표들이 삼손한테 찾아가서는 야, 네가 블레셋 군인들을 치고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가 블레셋 군인들한테 지금 당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자수해 하고서 삼손을 직접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유다 지파에서 같은 민족이.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지만 위급 상황 시에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파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처음 이 지파 체제를 채택하셨던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완전히 지금 퇴색돼 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부분에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정치적 근거를 찾은 거예요. 저거 봐라.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은 왕이 중심이 돼서 딱 전쟁을 하니까 모든 군인들이 딱딱 하나가 돼서 전쟁도 잘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를 봐라. 왕이 없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다른 지파가 당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뭐냐 이게. 이건 다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왕이 없어서.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던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이 있어 왔잖아요. 그 옛날부터 이들의 마음에는 왕정 체제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나온 거죠. 뭐예요? 사무엘이 노쇠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이을 만큼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 없으니 단합을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뭐가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 블레셋이 매일같이 침략해 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지도 않으시고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훨씬 낫겠다, 그게 덜 불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는 거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를 이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 그것을 의지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심히 어려워하죠. 불안해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매력 있다라고 여기고 눈에 보여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다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보이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요구했던 삶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친구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직장과 대학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귀한 길동 청년부 공동체에 와서 새로운 리더십을 배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잘 순종해 갈 수 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늘 배우고 듣고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왔을 건데 그걸 횟수로 치면 최소 수백 번, 많으면 수천 번 설교를 들었고 수백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예배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불필요함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필요함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벽한 거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게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7절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그 요구는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들어줘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에 대하여서 강하게 가르치고 명령해라, 강하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가르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는 너네 정말 이래도 왕을 요구할래? 이런 의미예요. 너네 정말 이래도 왕을 요구할 거야? 한번 좀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셨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거래요.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거다. 여기서 데려간다라는 말은 이제 강제로 징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데려간다는 건데 병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병거가 원어로 보면 단수로 쓰여요. 이게 단수로 쓰였다라는 게 뭐냐면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병거를 끌게 한다는 건 이제 군인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군인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왕 개인을 위해서 군인이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쓴 겁니다. 또 12절에서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도 만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가 누구예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울이죠. 죄송합니다. 사울 자신은 개인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게 만든대요. 13절도 볼까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을 위한 향품 만드는 자, 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만든답니다. 딸들도 왕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너희들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15절에서는 너희 소산의 11조를 다 빼앗아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거랍니다. 16절 17절에서도 너희의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다 뺏어서 자신을 위해서, 왕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너희는 왕의 노예와 같이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한마디로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그 왕 때문에 엄청난 착취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18절에 가서는 너희가 나중에 이런 왕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왕 좀 갈아치워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또 경고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네 정말 이래도 왕 요구할래? 너네 왕이 세워지면 너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왕 요구할래?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는데 한번 잠깐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왕을 지금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있죠. 전쟁.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왕이 우리 앞에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허구한 날 침략해오는 주변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지금 괴로워 죽겠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법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근데 보세요. 이들이 자꾸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유. 왕이 없어서였습니까?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노략을 당했다, 이들이 이래서 노략을 당한 거다라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 차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에 적국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시켜줄 존재, 이런 존재가 필요해서 지금 왕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들 앞에 있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구원해 내실 거라고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무기도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평생토록 노예로 살아서 싸움에 싸자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했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치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학살당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대승을 거둡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으면 그들이 이겼더라. 여호와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이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올려드릴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른 후에, 그 후에 단을 하나 쌓죠.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가 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가 싸우신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럼 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를 이루지 않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그들 가운데 이루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신들의 그런 악한 모습은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만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괴로움, 그 고통, 그것을 원인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돈을 의지하는 게 낫지. 지금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할 게 아니라 대학 가는데 좀 더 집중해야 돼.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내 취업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취업 준비부터 해놔야겠다. 우리 마음에 만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없이 돈이든 학업이든 취업이든 가족이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학교, 눈에 보이는 취업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불안하고 자꾸 시험 보는데 실수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를 못했는데, 내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는 순간 불안함이 없어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도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나의 미래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곡차곡 그 경험과 능력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장애가 있다는 거,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죠. 힘들죠.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 장애들 중에서 가장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장애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가장 힘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데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은 신체 기관들 중에서 눈을 가장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을 훨씬 더 익숙하고요, 또 눈에 보여야 더 안심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을 때도 자꾸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리더십.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가시적인 것들,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족이 돼야,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에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그들이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민거리들이 넘쳐날 때, 또 일상의 그 순간순간에, 또 내가 무엇인가를 갈급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뭐를 갈급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끔 불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